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복이 있는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우리에게 복 줄 것은 없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 판소리로서 정말 명장 또 대가의 이름을 듣는 분이 우리 공주가 낳은 혹시 박동진이라고 하는 명절 아십니까? 이번에 간증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좀 복을 받으려고 절에 갔습니다. 절. 이렇게 다 보고서 어느 한 곳을 보니까 불상을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가져다가 그걸 앞에 놓고 거기서 복을 달라고 빌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가 실망한 겁니다. 아니, 사람이 만들고 그걸 그 앞에다 놓고 복을 달라고 빈다. 이건 아니다. 그 다음부터 거기 그만 갔대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정말 은혜 받고 판소리를 하다가 그 예수의 그 일생 또 많은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복의 원천이시는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준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제 출애굽의 여정도 끝나고 이제 광야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싶은 겁니다. 이 광야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2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여기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을 축복한 게 아닙니다. 지도자 모세한테 축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8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복을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을 엉뚱한 곳에 가서 찾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복을 달라고 하니까 그게 여러분 복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는데, 그리고 또 그 복을 누구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축복할 때 백성들이 바로 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21장 5절을 읽습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제사장 제도를 주었습니다. 왜 제사장 제도를 주었는가? 바로 제사장들로 하여금 백성을 축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빌축자의 복복자입니다. 이게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복이 있기를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복이 있기를 기도해 줘라. 복이 있기를 빌어줘라. 그러면 복은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무수한 권리를 줬는가? 축복권을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다 왕국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어느 왕보다도 유월절을 잘 지켰습니다. 예배 생활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때의 제사장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이야기가 역대하 20장 7절 읽습니다.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축복했다. 백성을 축복하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준 겁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스겔 44장 30절을 읽습니다.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은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자, 이 제사장을 섬기면 제사장이 너희 집에 가서 복을 내리도록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간히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의 집에 신방을 갑니다. 신방하면요, 꼭 축복 기도를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목회자들이 여러분 집에 가서 축복 기도할 때에 여러분 집에 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제사장이 너희 집에 가서 축복 기도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저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부교육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사업을 한다든가, 여러분 가정에 또 예경사가 있다든가, 또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주의 종들의 기도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우리 집에 와서 복을 빌게끔 제사장이 나의 가정에, 나의 사업체에서 복을 빌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요, 제사장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7장 1절을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항상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늘 이렇게 축복을 비는 거예요. 축복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세 가지를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여기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이 뭐냐? 너를 지켜주심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로 3절 자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복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광야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찌 보면 광야와 같습니다. 황무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는 세상이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듭니까? 여러분,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재앙도 일어납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직장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길 한 걸음 한 걸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이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한다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해서 여러분들 인생의 길에 주의 도움과 보호와 지켜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우리 여기 이제 25절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예. 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서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은혜를 베푼다 했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이 복을 내가 받을 때에 은혜를 받는다고 해요.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뭔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내 마음에 깨달음이 되면 저한테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떠한 기도 응답을 받아요. 이걸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영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되고 육체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은혜, 또 육신적인 은혜, 이것을 같이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 한번 시편 103편 5절 말씀 읽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시편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예,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고 많은 은혜를 쌓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쌓아 놓으신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받을 때에 은혜 받았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쌓아 놓으신 복이 나에게 있기를 늘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쌓아 놓으신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똑같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똑같이 교회 생활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받을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최고의 사람을 사도 바울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났고 활동했습니까? 그래도 가장 역사에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쌓아 놓으신 은혜가 많다고 했어요. 그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이렇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 받아도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들의 생활이, 여러분들의 환경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이 뭘까요? 26절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제자들이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100%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도 이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제자들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한 말씀이 뭘까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리고 21절을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가장 먼저 주신 축복이 평강입니다. 평강, 평화, 평안, 화목, 화평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평강입니다. 어떤 분들은 간간히 우리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고 싶대요. 왜 그러냐니까 경제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정치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날까봐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른 나라 살면 평강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갈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도망간다고 됩니까? 제가 어느 이야기 들어봤어요. 미국에 보면요, 최고의 부자들이에요. 최고의 환경에 살 수 있는 이런 곳이 있답니다. 정말 우리말 손 하나 갖다 가지 않아도요, 최고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나 어쨌든 최고의 평화로운 환경인데요. 근데 신기하게 첫 번 들어갈 때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서
1년, 2년, 3년 살다 보니까요. 다 병들이 걸리고요. 우울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너무 고요하고 평화롭고 손 하나 갖다가라도 살아가니까 그게 평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죠? 그냥 이렇게 살아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셔야 됩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는 대회가 있었는데 제 우수작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겁니다. 그 높은 산에 거기 바위 낭떠러지대 거기 나뭇가지 하나가 있는데 그곳에 새 한 마리가 집을 짓고 이제 웅지를 들어서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에는 꼭 비바람이 칠 것 같습니다. 먹구름이 쫙 있는 구름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우수작입니다. 물어봤습니다. 왜 이게 우수작이냐? 보십시다. 높은 산 낭떠러지 밑에 거기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둥지를 들고 새끼를 거기서 낳는데 새끼들이 어미가 올 때마다 먹이를 먹고 그 새끼들이 그 둥지에서 평강을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칠 것 같습니다. 낭떠러지 같습니다. 먹구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미 안에 둥지 안에 새들은 거기서 평강을 찾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여러 가지 어지럽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뭐 정치, 경제, 교육, 뭐 국방, 뭐 위교. 그래도 주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신다면 이 나라에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도하세요. 어디 가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 있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평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이 기도원이 주님을 만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사기 6장 24절을 우리 한번 읽으십시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자, 여호와 샬롬. 샬롬이 뭡니까? 평강이란 말입니다. 평화란 말입니다. 평안이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평강이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평강,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 사업장에,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평강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내 삶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시편 4편 8절 자 읽어보십시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자 그럼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이때가 어떠한 때이십니까? 여러분 상대방한테 여러분 쫓겨다닐 때입니다. 정말 가장 어렵고 힘들 때입니다. 근데 편안히 자기도 하고 편안히 눕기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혹시 여러분 밤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평안히 잠을 못 드시는 분 있습니까? 이 말씀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잠들지 주여 이 밤도 편안하게 잠들게 자칫 이상한 편안한 밤이 되어지게 하시고 새날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여 이 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평강의 복이 있을지어다. 은혜의 복이 있을지어다. 보호의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는가? 27절을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 잘 보시면요. 축복하라. 사람은 축복하는 겁니다. 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웁니까? 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웁니까? 백성들에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축복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수하고 탁월하고 뛰어난 민족을 유대민족이라고 해요. 그러나 유대민족은요, 항상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또는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축복을 해줍니다. 노래에도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축복이 있습니다. 일상의 대화에도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간에, 이웃간에, 여러분 삶에,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지어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3장 26절을 자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그분을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셨습니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웠습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요, 그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을 줍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잠언 8장 17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비우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21절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5장 29절을 읽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항상 이런 마음을 품어서 너도 복받고 너의 자손도 복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자, 시편 115편 13절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자, 누구든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 여러분, 뭐 돈이 없다, 지식이 없다, 배운 것이 없다, 빽이 없다, 뭐가 다 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면요, 여러분 복 받을 수 있습니다. 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 몇 배? 10배, 100배, 1000배로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이 함께할지어다. 여러분, 항상 축복을 말하십시오. 축복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준다. 우리 한번 고린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다시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혹시 듣던 말 아닙니까? 네, 축도할 때. 오늘 읽은 말씀은 구약의 축도고, 그리고 고린도서 13절은 신약의 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을 복주기 위해서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도라고 하는 것은요, 축복의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적 기도는 쭉 기도하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납니다. 근데 축도는 무엇이 있을지어다. 축복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고 내 것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오늘 27절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저들이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복을 줍니다. 누가?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때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제가 축도할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로 받고 내 거를 삼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라요. 몇 배까지? 10배, 100배, 1000배까지. 10,000배까지도 나갈 수 있습니다. 도전하세요. 여러분, 이걸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교회들이 주일 예배 때 항상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 목양교회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에 꼭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